1시간으로 정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20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바탕으로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네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전 생애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약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그의 탄생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은 오랫동안 메시아, 즉 구세주의 오심을 예언해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따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하며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전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또한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의 응답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동정녀 탄생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모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명령했고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에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으므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은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아들을 낳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이 소박한 탄생 장면은 후에 기독교 예술과 문학에서 무수히 묘사되는 장면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했습니다. 목자들은 급히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았고 이 일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했지만 메시아 탄생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본 별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정확히 가리켰고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은 각각 왕권, 신성,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며 이집트로 피하라고 경고했다고 기록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에 분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밤중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했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천사가 다시 나타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헤롯의 아들 아켈라우스가 유대를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절기가 끝나고 돌아갈 때 부모님은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한 부모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고 묻고 계셨는데 듣는 자가 모두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고 하자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처음으로 드러낸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자라갔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그의 사촌인 세례 요한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라며 약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실 때 요한은 말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모두 나타나신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임재,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모두 함께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시험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 줄이셨습니다. 마귀가 나와서 첫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며 시편 말씀까지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신명기 6장 16절로 대답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신명기 6장 13절로 대답하시며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 시험들은 각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나타낸다고 해석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이후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했을 때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중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다음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전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회의적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각각 2-3통 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후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연회장이 맛을 보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라고 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시편 말씀이 기록된 것을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고 하니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며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기록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라고 묻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이 대화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시자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아니함이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자가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라고 하자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예수님은 여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지적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예배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의 장면을 생생히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는데 이는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었습니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지르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거꾸러뜨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명함에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면서 더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은 12제자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이들을 선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도라 칭하시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각 제자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으며 시몬은 가나안인으로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사역을 도우며 후에 초대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앉으심에 제자들이 나온 것을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시며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산상수훈에는 많은 가르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주기도문, 황금률 등이 여기에 나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합니다. 이 기적들은 크게 치유의 기적, 자연에 대한 기적, 그리고 부활의 기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유의 기적 중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와서 지붕을 뜯고 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 마음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을 하는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하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냐라고 하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에 대한 기적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명합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 천국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등 7개의 천국 비유를 기록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에 막혀 자라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특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잘 보여주는 비유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회개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와 함께 말씀하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말할 때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소리를 듣고 심히 두려워하여 엎드렸는데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여정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출발하셨습니다. 이 여정에서 많은 중요한 사건들과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나이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주여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보고하자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하시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여 예수께 나아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인 나사로의 부활을 기록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매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며 나사로가 있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를 마중나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러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크게 소리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분의 공생애에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6월절이 가까워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 감람산에 이르셨을 때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서 곧 매인 나귀 새끼를 보리니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이라 풀어 끌고 오너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예수를 태웠습니다.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습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바리새인 중 어떤 이들이 예수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권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로 답하셨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는데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지만 농부들이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으나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여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며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라고 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셨습니다.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함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묻자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들과 인자의 재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또한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심판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기로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받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는 스가랴 11장 12절 그들이 내 품삯으로 은 30을 달아주거늘이라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사람을 찾아가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사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함께 할 몫이 없느니라. 발을 씻어주신 후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셨습니다. 만찬 중에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따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성찬식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 중 하나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찬을 마친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이르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신즉 그들이 자고 있는지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뇌가 극심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며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를 힘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고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요한복음은 칼을 뺀 자가 베드로이고 귀가 잘린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된 후 여러 차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서셨고 이어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가야바가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임을 당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서 뜰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고 했으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들 중에 하나라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였고 1시간쯤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말할 때에 곧 닭이 울었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법정에 들어가면 더러워져서 유월절 잔치를 먹지 못할까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고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악행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를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누가복음에 따르면 빌라도가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아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인가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음이라.
헤롯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전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으나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리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것은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나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을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을지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때려서 놓으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여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곧 그들이 구하는 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에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군병들이 예수를 관정 안뜰 곳 총독부 안으로 끌고 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자색 옷을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 뱉고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드로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예수를 끌고 갈 때에 백성의 큰 무리와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두 행악자도 그와 함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으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을 기록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서 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 때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구하니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므로 숨은 자러라.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니 그들이 가서 돌을 인봉하고 경비병을 두어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그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께서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나사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 당일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께서 와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며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와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1장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리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식사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여러 증인들을 언급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많은 무리에게도 나타나셨으며 이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기록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기독교 선교의 근본 명령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 세계 기독교 선교 활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승천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더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갈 만한 길이라.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승천 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했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과 이방인 선교를 통해 기독교는 유대 지역을 넘어 로마 제국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이 점차 실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 복음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네 복음서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취로서의 메시아, 마가복음은 행동하는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의 구주,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동정녀 탄생, 무죄한 삶,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근본을 이룹니다. 특히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인류의 구원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라고 하여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의 기적적 경험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들은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들, 특히 원수사랑, 황금률, 겸손과 온유의 가치들은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은 종교를 초월하여 인류 윤리의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팔복은 세속적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가치 체계를 제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은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회적 변화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 여성의 지위 향상, 교육의 대중화, 병원과 고아원 설립 등 많은 사회 개혁 운동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많은 운동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서양 예술과 문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바흐의 마태 순환곡, 핸델의 메시아 등 수많은 걸작들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문학에서도 단테의 신곡, 밀턴의 신라권, 톨스토이의 작품들 등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창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종교적 신앙을 넘어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약 24억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구주이자 주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나 종교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디나 마틴 루터킹 주니어 같은 비폭력 저항 운동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천사들의 약속은 역사의 궁극적 완성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성경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약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신비로운 탄생부터 시작하여 3년여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즉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초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